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형통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2절에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쓴다면 아마 수천 수만 가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심이 좋을수록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것은 저래서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로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도망을 다닙니다. 이스라엘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생명을 부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과 하나님을 높이는 글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 왕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새길 정도로 다윗은 국가적 영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싸움을 잘해서일까요? 잘생겨서일까요? 다윗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한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들 또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왕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200만 원을 받은 그 친구의 뒷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을 받고 저에게 밥도 사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며칠 동안 그렇게 좋아하더니 어느 날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 동생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제가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배고프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안 나오고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나와서 감사하고 또 돈이 있으니까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 어째 너는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돈이 있어도 걱정이냐? 도대체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 나가 봤을 때는 네 비유 맞추느니라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그냥 감사해 불어.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감사하고 있을 때는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 안 그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는 도통 말을 듣지 않고 며칠 동안 그렇게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한 일주일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했습니다. 왜?
뭔 일로 입원을 해? 저번 주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장이 꼬여서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와서 돈을 다 쓰고 다시 굶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디? 감사하라고 하니까 네가 감사 안 하고 근심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돈을 다시 가져가셨구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겠네요. 감사를 안 하니까 도로 다 가져가시는구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큰 공부했다. 큰 공부했어.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알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돌리는 다윗의 이야기와 200만 원의 돈을 응답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삶을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